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비가 좀 내려가지고 그래도 좀 시원했고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씨라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무더위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반가운 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왕 오는 거 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 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이 애굽을 알지 못하는 2세들이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자가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광야만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강을 2번 건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강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그래서 홍해 건넌 자 중에 홍해 건너고는 광야에 나왔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였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넌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위대한 역할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의 그 신명기 다음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서에도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난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라도 미리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상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했던 거지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일을 여호수아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사시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유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쏠리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요지부동이어야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소리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여호수아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고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은 우직할 정도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힘이지요. 무슨 손에 능력이 있다든가 그에게 무슨 대단한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거고요.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이제 멀지 않아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와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몰아내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까지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고 여호수아의 책임하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아이고 모세가 이랬으니까 모세면 충분하다. 모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완전한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